안녕하세요. 오늘은 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후반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는 자들, 즉 가난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등한히 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눈멀게 하였고 그들은 저희 형제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당신이 고통받는 자녀들을 구제하고 위로하도록 재물을 주셨으나 너무도 흔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형제들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그들 자신을 가난한 사람의 처지로 바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유혹과 투쟁을 이해하지 않으므로 저희 마음에서 자비심이 소멸되었다. 부자는 값진 주택에 살고 화려한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담을 쌓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궁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신 재물을 교만과 이기심에 탐닉되어 함부로 소비한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자비에 대한 교육을 날마다 빼앗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활 필수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생활을 압박하는 가난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때때로 시기심과 질투심과 사악한 억측으로 가득 차게 된다. 스스로 공공의 압력을 참고 견뎌본 적이 없는 자들은 너무도 흔히 가난한 자를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며 그들이 거지처럼 보인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였던 이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는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그대의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에 나는 오두막집에서나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대가 옷장을 값진 의복으로 꽉 채우고 있을 때에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할 때에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대가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빵 조각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몸에 스며드는 냉기를 피하도록 보잘것없는 의복을 주었을 때 그대는 영광의 주님께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는가? 그대의 온 생애 동안 나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가까이 있었으나 그대는 나를 찾지 않았다. 그대는 나와 친근하게 교제하지 않았다. 나는 그대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가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일을 찾을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따라서 아무라도 저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무지와 죄악의 사슬에 매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천천만만의 영혼들은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기조차 못하고 있다. 만일 우리의 입장이 그들의 입장과 뒤바뀐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가 우리에게 쥐어져 있다. 심판의 때에 우리들을 서게 하든지 혹은 넘어지게 할 그리스도의 생애의 법칙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다. 여기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때에 우리들을 서게 하든지 혹은 넘어지게 할 그리스도의 생애의 법칙은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어떤 신자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는지 모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지경 너머에서까지 그 결과가 영혼까지 미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한 까닭에 매우 많은 젊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보밖에는 더 전진하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던 빛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계속 불타게 할 수도 있었다. 때때로 청년들에게 위험의 근원이 되고 있는 그칠 줄 모르는 정열도 축복의 시내로 흘러가는 통로로 지향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수를 마시며 만족할 것이다. 그들은 흥분적인 오락이나 저희 생애의 어떤 색다른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흥미의 화제는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교는 유익할 것이 될 것이다. 구주께 대한 사랑이 마음을 연합하게 할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무관심하게 그분의 약속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타오를 것이며 우리의 입술에 불 붙여질 것이다. 무식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반역적인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약속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자됨을 나타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명은 성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만 갖고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그 사명이 성취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아니하겠으며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재판장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본 자들을 악을 행한 자들과 같은 곳에 두실 것이다. 여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본 자들을 악을 행한 자들과 같은 곳에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선고를 받는다. 모든 영혼에게 책임이 부여되었다. 목자장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받던 때, 네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라고 힐문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벌할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이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장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우리 주변에 맡긴 그 양떼들,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나눔의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지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저희가 40분이 부족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조영수 총재님? 예,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보고 주님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해볼 때 여기서 같은 부분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항상 생각해보면 주님은 우리가 만난다고 만나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앞에 있는 오늘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사람 가족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거기서는 어떤 누구에게 공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내 힘식이 바로 주님께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약간 제대로 보고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험자는 내가 바로 앞에 지금 당장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으로 주님께 평가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동입니다. 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진짜 앞으로 실제적으로 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장로님. 예,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이제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너무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이제 좀 통제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늘이 있는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렇게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좀 어려운 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한꺼번에 확 넓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차츰차츰 좀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있어요? 대접하라. 예. 우리가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 누가 나한테 좀 먹을 것을 주면 좀 좋겠다. 내가 힘들 때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가 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남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을 대한다면 더 쉽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실천하는 게 어렵다고요. 실천이 어려운데, 예, 맞아요. 네. 실천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는 못해요. 근데 연약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연약하지만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처럼 내가 연약하지만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겉면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마음 문을 열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첫째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을 볼 때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애기들이 처음에 막 울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들이 애기하고 같이 안 있고 요즘 자녀가 태어나면은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시부모님이든지 아니면은 친정 부모가 돌봐주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때 이제 그 애기 아빠가 그 아기를 계속 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돌보다 보면은
아기가 사랑스럽지 않대요. 근데 이제 아기를 집에 가게 하고 그 아빠가 계속 아기를 접하다 보면은 더 사랑스러워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도 연습하는 거고 사랑도 자꾸 접하여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면은 더 보고 싶고 더 애틋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더 점점 커지고 또 더 점점 그들이 애틋해지고 그러다 보면 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점점 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도 연습해야 되고 행복도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자꾸 나누다 보면은 더 사랑이 온 땅에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점점 예수님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결국 복음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고 복음의 진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 일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자꾸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사랑이신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셔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인하여 펼쳐짐으로 우리가 한 가족됨을 느끼고 그들이 또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